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죄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상의 뜻을 정해놓고 그것을 안 하면 해를 받고 행하면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죄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아닌 것이 있고, 또 하나님에게는 죄가 아닌 것이 사람들에게는 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죄인지 또 무엇이 의인지를 알고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신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평소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면 정말 놀랍고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고 기쁘고 설레는 마음보다는 두려움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하며 늘 하나님을 찾던 자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한다면 정말 최고로 행복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수 있으실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하셨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들은 흔히 자기에게 유익을 주면 그것을 의로 봅니다. 반면 해가 되는 행위를 죄라 여기지요. 이 세상은 법을 정해놓고 그 법에서 벗어났을 때 죄라고 하고, 또 저마다 자기 법이 있어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하면 죄라고 합니다. 상대와 자기 둘 사이에 자기가 어떤 것을 원하여 상대에게 허락을 받고 행하면 죄로 안 보고 좋아하다가 상대에게 마음이 상하여 기분이 나빠지면 전에 죄가 아니라고 했던 것도 죄로 보기도 합니다. 이같이 세상에서 보는 죄는 막연합니다. 정치인들도 각종 사람들도 서로를 죄인이라고 하면서 서로 고소하고 힐문하고 싸웁니다. 서로 상대의 잘못을 언론화하며 또 언론 플레이를 하기도 합니다. 죄와 의인은 그것이 아닙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지구 세상 영계와 육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존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죄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상의 뜻을 정해놓고 그것을 안 하면 해를 받고 행하면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 뜻의 삶이란 오직 하나님 뜻을 사랑과 평화와 기쁨으로 이루는 삶입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함으로 낙을 삼습니다. 사랑의 세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 뜻을 중심에서 사는 변화된 삶을 또 부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의 대상을 만나면 그를 사랑해서 집도 짓고 또 돈도 법니다. 또 그를 사랑해서 음식도 만들어 먹고 또 그를 사랑해서 자신을 예쁘게 만들고 또 단장합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갑니다. 이같이 모든 생활을 하나님, 성령, 성자를 사랑해서 살아가는 삶이 천국의 삶입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이고 또 세상법에는 죄가 아닌 것이 있다 했습니다. 또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닌데 세상법은 죄로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구약 구시대에는 죄라고 하신 것도 신약 새시대에서는 의로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소나 양을 제물로 드리면서 예배하지 않으면 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신 신약에서는 메시아를 믿는 자가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면 죄입니다.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자녀가 되고 의가 됩니다. 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법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법을 중심으로 모든 죄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인들이 법정에서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 법을 안 지킨 사입이다, 이단이다 하였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행하심과 그 말씀 전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싫어하는 이론이니 예수님의 행하심을 죄로 정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정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을 쓰고 예수님과 함께 행하셨기에 예수님의 행함을 의로 보셨습니다. 새 시대가 오면 폐할 구시대법은 폐합니다. 하나님이 따지시는 법과 세상의 육적인 자가 따지는 법이 이와 같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고로 하나님이 그 시대 사명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어기면 죄가 되고 지키면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구원자를 농사꾼으로 보내서 참 농사를 짓게 하십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약 종급에서 신약 아들급으로 온전히 만들어 변화시키고 부활시키십니다. 참 곡식이 되게 하십니다. 그 참 곡식이 계속 번져나가서 대농장을 이루고 대농가를 만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온전히 변화되고 부활한 하나님의 참 생명이 하나님의 가정, 민족, 세계를 이루어가는 생명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는 제때 제대로 관리받고 제때 커야 참 곡식, 참 열매를 맺고 잘 되는 것입니다. 이 참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고 또 할 일들을 하며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절대 사랑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